지난 40일 동안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갖가지 여러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쓰임 받는가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고 영향력을 갖게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는데, 믿음의 증인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갖가지 보면 그들의 삶이 각자 녹록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시기들마다 그 고백과 믿음이 홀이라도 틀림없이 믿음의 승리가 되더라, 열매가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서 믿음의 고백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40일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의 끝과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전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 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여러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서 이런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립감과 외로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오래된 기도들에 대하여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우리 스스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질문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의외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큰 문제라고 생각될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거꾸로라도 하게 되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을까? 의외로 그런 마음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적이 되고 한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기를 스스로 가져보려고 하지만 이게 믿음으로서 어떻게 계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우리 마음 안에 한계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1장 말씀을 마치면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 12장 1절 말씀에 주목하고 계시는 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훈련받을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입소하게 되면 군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처음 군사훈련을 다 같이 받는데 특징적인 것은 1, 2, 3, 4학년이 아침마다 같이 뛴답니다. 구보를 같이 하는데 이게 아주 죽을 맛이라고 들었습니다. 4km 정도를 뛰게 되는데, 군대에서 4km 정도 뛰게 되는 거 일상적으로 뛰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체력을 원하는 이런 구보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게 녹록지가 않을 뿐더러 1, 2, 3, 4학년이 다 함께 뛰니까 4학년들이 막 앞에 뛰어가고 3학년들 뛰어가고 2학년 뛰어가고 1학년들은 죽을 맛인 거죠.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더군다나 이 학교를 교정을 뛰어다니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속력을 내야 되고 어디서 힘을 비축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게 돼서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구보는 함께 뛰는 거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숨이 턱에 차도록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혼자서 능력을 갖다가 내서 힘을 내서 뛰는 게 아니라 함께 뛰는 거더라, 함께. 그래서 결국에 그 기간을 넘어서고 적응 기간을 지나가고 나면 4학년들처럼 오래 뛰어서 경륜이 붙은 것처럼 넘어서게 되더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뛰다 보면 나 혼자 힘들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 혼자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 혼자 이런 상황들이 힘들고, 내 마음을 누가 아나, 이거 도대체 누가 알긴 하나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은 믿음의 실험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둘러싸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둘러싸고 있다.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봐도, 그리고 헬라어, 영어 원어 성경을 찾아봐도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요 동사는 뭐뭐 합시다,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청유형으로 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이미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시기상으로,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결과들이 지금도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다윗과도 같은 사람, 사무엘과도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믿음의 다윗을 우리 바로 옆에 두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물매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사무엘이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난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렵게 자랐지만 야인처럼 살았지만 믿음을 써야 될 때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 길을 갖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함께 실험하고 생활하게 될 때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을 발견하고 동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믿음에 같이 경주하는 길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 앞에 간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그게 열매가 되지, 거기에서 위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길에서 저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 중에 한 명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비들을 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혼자가 아니고 서로가 증인되어서 믿음의 고비들을 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함께 경주하는 길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 되기도 하셨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봐야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기도 하시는 분이죠.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발버둥이라도 쳐보는 것에 대하여 도전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주님이신 이분께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바로 바라보아 줄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거리 달리기를 뛰거나 이번 동계올림픽 때에도 장거리를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함께 뛰는 여러 쇼트트랙이나 보면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일정한 구간들을 일정한 속도로 뛰는 게 장거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단거리는 처음 팡 하자마자 무조건 죽을 힘을 향해서 무조건 뛰면 되는데 장거리 한 뭐 1km, 1000m 이 정도 되면 이 몇 바퀴를 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능숙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 바퀴 두 바퀴 이걸 갖다가 똑같은 시간에 뛰는 거, 똑같은 시간으로 달려가는 거, 이거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힘 조절을 하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균등하게 뛰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스퍼트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잘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일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팀이 이렇게 있을 때 아주 유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 해마다 페이스메이커 같은 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이분의 목표는 1등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하게 있는 시간마다 내가 그걸 같이 띄워주는 거, 그렇게 가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 뒤에만 따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스피드로 내가 결정점을 끊을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가는 사람 아니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믿음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이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은 우리 삶에서 잡힐 만큼의 바로 앞에서 경주하시고 달려가셔서 함께 내 앞을 그렇게 가로질러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이렇게 바로 잡히듯이 이렇게 따라가면, 발짝 쫓아가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따라가고만 나니까 그것을 같이 넘어가게 되더라. 그 순간을 넘어서게 돼서 지나놓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과하고 이미 그것을 다 소화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이 뭐냐면 언제든지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게 힘이 되시지 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페이스메이커처럼 주님께서 우리 바로 앞에서 가시는데 내가 그분을 흉내내듯이 바짝 따라서 가다 보면 나 평소 때는 여기 이렇게 못했는데, 평소 때는 이런 삶 살지 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살지 못했는데,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거기를 말도 안 되는 페이스로, 속도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훅 통과해 버리게 되더라. 그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놀라운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에 유별난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한테 제일 많이 욕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마음의 어려움을 이렇게, 저분은 아프시지 않네?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시면 하루라도 수업이 빠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수업을 막 나가는데 너무 힘들게 이렇게 많이 나가셨습니다. 영어 수업을 하는데 달달달달 외우시고 짝대기 하나 들고 오셔서 아주 우리와 친밀한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물어봐서 모르면 무조건 나오라고 그래서 그냥 불가같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특별한 그때 당시에는 학력고사 준비하고 그럴 때니까 주당 영어 시간이 11시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영어 교과서를 1시간에 한 과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가 안 돼서 영어 교과서가 다 끝나버렸어요. 2주가 안 돼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나간 그 교과서 문제집, 이게 고3 때인데 한 16권인가를 갖다가 1년 동안 보게 된 것 같아요. 맨날 맞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거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다 버릴 때 되니까 영어 참고서가 제일 많이 버리는 책 중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다 하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40일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간에 우리가 지나왔던 길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꼭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붙잡게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해주셨나, 어떤 게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다 뭐 같다를 떠나서 해온 길을 그대로 바라보니까 이거 주님 따라가려고 붙잡았는데 통과하고 나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2017년도에 1차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소 하나님 어디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건물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겁니까? 장소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겁니까? 재정이 되는 대로 건물을 그냥 근처에서 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태전동 이 땅을 보게 해주시고 이게 약속의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2차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순종만 하자, 사도행전 순종만 하자, 계속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더니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땅을 구입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잔금을 다 예배해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땅을 사게도 해주시고 이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여호수아서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문했을 때 여기 세입자분이 본인 입으로 본인이 즐겁게 이사하겠다고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사도 잘하시고 4차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여기 참 꿈과 같은 그런 창고이고 공장 건물이었는데 여기 다 하나님께서 인테리어하게 해주시고 거의 건물을 다시 짓는 수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이사도 마치게 해주시고 첫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5차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그 5차 끝날 즈음에 이곳에서 우리 함께 설립 예배 드려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전동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설립되게 되는 일을 겪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2017년도 열심히 사역하시고 섬겨주셨던 파송 선교사님들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기가 막힌 팀워크를 이뤄서 2018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하게 해주시고 올해 들여서 1차로 3인 3색 우리 창세기 이어서 후반부를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중충이 이렇게 완료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또 다른 것을 또 누리게 해주시고 2차로 마지막으로 증인들의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뭘 하게 하셨나 가만 보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대출도 재연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누리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계속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던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40일씩만 끊어서 가겠다, 아니 일주일씩만 끊어서 한 주씩만 승리해 보겠다, 하루씩만 승리해 보겠다, 예수님 뜻대로 한 번씩만 순종해 보겠다라고 하고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다음 주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Be a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의 통로 되어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될 수 있을까?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힘든 것, 관계 이런 모든 일들이 처음서부터 명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결되게 될 거라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말씀만 주시고 분명히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기를 넘어설 수 있게 될까? 주님만 바짝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들을 능히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 혼자서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그리고 옆에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계들을 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승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개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먼저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혼자 가는 길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를 보게 하는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러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주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구름같이 커다란 증인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이런 일들이 믿음으로 넘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